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살리셔의 제1차 연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 기도로는 성모성하고 저희 회원의 95조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회원 제95조. 살레쇼 회원은 사도적 임무를 통하여 하느님을 갈망하게 된다. 하느님께 대한 이 갈망이 성요한 보스코의 아들들의 특징인 기도와 하느님과의 일치로 성화된 지칠 줄 모르는 근면으로 삶의 전례를 거행하게 된다. 또 외로운 하루가 지나갔어. 또 두려운 내일이 올 것 같아.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져. 밝은 햇살이 그립지만 말야, 네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 네 목소리를 들려줘.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울러왔던 너.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의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과 그 순간에 흘렀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 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인생의 슈퍼스타. 이제 난 날아갈 거야. 두려움을 버리고 말야, 내가 바로 슈퍼스타. 네, 시작부터 그 슈퍼스타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웬일인가 싶으셨을 것입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했던 많은 사람들, 또 죽어간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오면서 올 한 해 서로 힘을 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이 노래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올해는 신축년으로서 흰소의 해입니다. 전통적으로 흰소는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 많다고 여겨졌습니다. 소는 우직하면서도 꾸준히 근면성실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올 한 해 이 흰소처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하면 좋겠습니다. 살레쇼의 그 영성을 제가 지난해 5월부터 그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드림센터에 있다가 그 일을 마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백수 생활을 또 시작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달을 쉬고 나니까 생각났던 것이 25년 전에 미국에서 그 살레쇼 영성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레쇼 영성에 관한 또 돈보스코 그 예방교회에 관한 책들을 모아서 읽고 또 정리하고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또 주변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래서 특히 인문독서 하시는 전문가 한 분을 알게 돼서 그분이 여러 가지 현대 영성가들에 대한 책들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참 현대에도 이렇게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저 자신은 어떻게 보면은 일에 몰두해서 살다 보니까 현대 어떤 영성의 흐름이든 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영성적인 삶에 대해서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반 사회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가톨릭 교회 안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명동에 한번 갔습니다. 명동에 그 가톨릭 서점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현대 영성에 또 수도생활 영성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거기에 처음 발견했던 것이 그 제 속의 불씨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조한 키티스터 수녀님이 베네딕토 수녀님이 쓰신 책인데 이게 벌써 25년이 지난 책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구 사회에서 어떤 그 신앙의 위기 또 수도 생활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언처럼 쓰여진 책입니다. 그것을 당시에 제가 공부할 때는 아무런 감흥을 받지 못했었는데 작년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게 지금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영성이구나. 수도의 쇄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성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다른 그 교회 그 영성가들에 대한 책들을 함께 보면서 아마 이 피정 동안 그런 부분들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 속의 불씨라는 책 안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도입 강의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 생활에 과제가 무엇인지, 쇄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는지, 또 이 수도 생활과 실생활, 현세 생활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도 생활의 쇄신을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그동안 해왔던 오래된 틀 안에서 현 시대의 질문들을 풀어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런 비전을 만들어서 현 시대의 질문들을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과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현재, 지금의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갖고 지금 현재의 삶 안에서 수도 생활이 위기를 맞이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안에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도 생활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고 있는지, 회원들 안에서 힘을 얻고 있는지, 청소년들 안에서 힘을 얻고 있는지, 또 아니면은 살레시오 정신이나 영성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있는지 한번 반문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듯 또 청소년들이 느끼듯 동역자들이 느끼듯 살레시오회가 정말 지속되어야 할 만큼 그들에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도 나의 삶을 이 수도에 투신해서 내 삶의 마지막까지 투신할 가치가 있는지,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입회자들, 성소자들, 또 초기 양성 과정에 있는 형제들은 살레시오회가 존재해야 될 명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또 질문을 갖고 있고 알고 싶어 합니다. 평신도들도 살레시오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과거의 평신도들은 최소한 살레시오회가 어떤 모습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살레시오 가족들을 찾아갔고 그걸 방문하면서 영적인 도움을 받기도 했고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모습도 또 환대하는 모습도 우리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살레시오회의 영적인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돈보스코 성인은 나에게 영혼을 달라 그 외의 것은 모두 가져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방교육에 대해서 돈보스코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레시오회는 과연 내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살아나가고 있는지 그것 또한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막연하게 과거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했어 하는 업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응답하려 하거나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상상으로 응답하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유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답은 오직 한 곳,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 살레시오회의 영성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우리는 수도의 문헌에서
정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그리고 진정으로 살고 있지 않은 영성은 더 이상 우리의 영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성과 더불어 우리에게 요청되는 덕은 무엇인가요? 영성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매일의 삶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삶과 그것을 통해 하느님께 응답하는 삶을 필요로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에서 리차드 굴라라는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갈망을 일상의 삶과 분리하여 살아온 과거가 있습니다. 영성은 내적인 삶으로 협소해졌고 일상의 책임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삶은 법을 지키는 삶과 동일하게 여겨져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의 연결점도 상실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야기합니다. 교회헌장 39장에 성화의 보편적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직자 수도자를 평신도보다 높은 영역에 두었던 이중적인 관점을 탈피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하느님과 일체로 초대되었다면 매일의 삶에 관한 도덕성과 영성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상호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성이 없는 영성은 구체적이지 않고 영성이 없는 도덕성은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의 도전들로부터 오는 영적인 비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대 삶 안의 도전들을 보면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무관심의 모습, 의식 전환의 거부, 이원론, 가부장제, 제도교회, 소비주의, 폭력 등 수많은 삶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비전을 선택해야 할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이 시기에 살아야 할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의 성령의 불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 생활은 규율이나 제도에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사회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비전을 찾아 나가는 삶입니다. 아일랜드 말에 그리스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새 불을 지피기 위해서 이전의 불을 살려두는 관습을 나타내는 게이러입니다. 이 시대에 용감한 살레시안들이 필요합니다. 용감한 살레시안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불타올라 석탄을 묻어두었다가 다가오는 세상에 불꽃을 피우는 진정한 영성의 불씨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살레시안으로서 존재하는 하느님의 사명을 띠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초로 현재 회원들의 모습 그리고 쇄신 신학이 필요하다는 것, 또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질문들, 수도 생활의 존재에 대한 질문, 카리스마에 대한 질문, 또 목적 의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회원, 한때 성소자들이 증가하고 양성소가 커지고 운영기관들이 늘어나던
규모가 큰 수도회의 영광스러운 시대는 이제 사라져가고 오직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수련소에 가서 역대 수련자들의 사진만 보아도 그 빈자리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 회원들은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 의아해하며 여전히 과거를 그리워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회원들은 나이 든 회원들이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듣는 것을 지겨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젊은 회원들은 옛 시대에 이른 것보다는 자신들이 현재 이루어 나가는 현재의 것들을 바탕으로 활기 넘치는 현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자신들은 살레시오 수도의 영성과의 괴리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쇄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아봐야 되고 쇄신을 이루고자 하는 이상이 무엇인지 쇄신에 필요한 신학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무엇을 쇄신하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가 교회 문을 활짝 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교회가 성서의 말씀, 성서의 전통,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고 살아왔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영성의 삶, 또 실제 삶을 하느님의 뜻에 맞닿는 삶이 되도록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만큼 설득력 있고 포괄적이며 분명하게 교회의 개념을 정의한 사회 변화는 없었습니다. 평신도 성소와 또 새롭게 강조되는 백성의 사제직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도 생활에 생명력이 존재하는지 정말 필요한지 바람직하기나 한지에 대해 신학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회원수가 감소하는 이때에 이러한 질문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수도 생활의 정체성을 보면 수도 생활은 결코 교회 내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수도 생활은 사회에서 불타는 현존, 영적 추구의 패러다임, 인간 영혼의 표지, 양심의 촉매가 되고자 했습니다. 어떤 수도 공동체도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수도자들은 단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일을 행함으로써 다른 이들도 그것을 꼭 행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존재보다 행위가 더 중요한지요? 11세기의 수도자였던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아우구스티노 규칙을 따르는 새 수도회를 기존의 수도 생활 양식과 구분하기 위해서 존재보다는 행동하는 말을 바탕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회의 유형과 수도자가 행하는 역할 개념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도 생활과 교회 신비와의 관계보다는 수도 생활과 교회 사명 역할의 관계를 더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에서 수도자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보다 사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행위에 질문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도 생활의 투시는 점차
카리스마적인 생활 양식보다는 교회법적인 생활 양식으로 변해갔습니다. 또한 추구해야 할 이상보다는 따라해야 할 규칙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에 대한 투시는 표징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봉사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 생활이 존재가 아니라 행하는 일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면 어떤 이유로든지 그 일이 없어진다면 그 삶 자체가 문제시될 것입니다. 수도 생활의 가치를 카리스마적인 추진력이 아니라 교회법적인 구조 안에서 찾고 수도 생활 형태가 그 구조에 맞춰 변할 경우에 수도 생활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도 생활의 쇄신에 대한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쇄신은 조직 형태의 새로운 규정에 있지 않습니다. 수도 생활의 쇄신은 현재의 수도 생활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목적 의식에 다시 기운을 불어넣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현재 수도 생활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도 생활의 제도들을 정립하려는 열정으로 인해서 양성기 기준들이나 평생 양성 기준 등 많은 제도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도 생활의 생명력, 목적의식,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첫 강의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이 현재 수도 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매력으로 다가오는지, 존재의 의미가 있는지, 또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들에 있어서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수도 생활의 본질적인 의미, 또 쇄신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느님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